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쯤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라 아구스토가 있는데 인구 조사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죠. 하나는 병역, 하나는 세금. 이 두 가지 때문에 호적을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원래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약 120km 정도 됩니다. 120km. 그런데 실제 거리는 지형에 산도 있고 사마리아도 이렇게 비껴가기 때문에 150에서 180km, 적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보통은 5, 6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만삭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0여일 가까이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 아주 굉장히 피곤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정만 힘든 게 아니었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머무를 수 있는 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요때가 이제 거의 만삭입니다. 9개월째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6절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첫 아들 마리아가 첫 아들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을 예수님을 말 구유에 눕혀놨죠. 인구 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고 여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여관이 없었다가 아니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관은 있기는 있으되 이미 사람들로 꽉 찼다,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셉과 마리아가 웃돈을 얹어줘서 여관 주인에게 얘기했더라면 아마 자기 방을 빼서라도 그 방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한 형편이 안 됐다는 것, 그리고 이 가난한 부부와 함께 방을 같이 쓰자고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해산할 곳으로 정한 곳이 마구간이었고 말구이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요셉이 무능했으면 그렇게 자기 아내 하나 건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빈털터리였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빈 방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관은 있으되 빈 방이 없어요. 당연히 빈 방 없죠. 사람들 많으니까, 이미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가끔 TV에 보면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호더라고 하는데요, 애니멀 호더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사는데 고양이를 한 30마리 키웁니다. 개들을 한 15마리, 20마리 키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애니멀 호더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있죠. 그래서 길고양이들, 유기견들 다 모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다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부서진 선풍기 가져오고, TV 가져오고, 자전거도 가져오고, 누가 버린 이부자리도 가져오고, 냄비 뚜껑도 갖고 오고, 별것 다 갖다 놓습니다. 일반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거 쓰레기입니다.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 탁 주워온 쓰레기 같은 것들을 거실에다 차곡차곡 쌓아서 거실에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실에도 둡니다. 욕실도 가득 채웁니다. 침실에 둡니다. 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쌓아둡니다. 다 쌓아둬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원하지도 못할 것, 짐만 되고 걸림돌만 될 것 같은 것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의 방에다가 가다 둡니다. 쌓아둡니다. 내 삶 속에 가득가득 쌓아두고 주님이 머무를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저장 강박증에 있는 사람 보면 왜 저 사람 저래 그러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으나 우리는 주님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서 있는 위치가 문 밖인가요? 문 안인가요?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으로, 이 집으로 들어오질 못한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라오디아 교회인데 주님이 분명 교회 안에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안에 있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문 밖에 있었다고요. 문 밖에서 뭐합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질 않아요? 주님한테 보여줄 만한 게, 들키면 안 될 게 많거든요. 주님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머무를 공간도 없거든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주님을 초대해 놓고서 주님을 거실에만 앉혀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의 침실, 자기만의 공간을 주님 앞에 오픈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전에 그 집에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고 이 식탁의 주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액자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주님을 손님으로 취급을 해요. 주님은 그 자리에 앉아만 계셔야 돼요. 우리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라고 주님을 그냥 거기에다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왕자 사형리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헛된 욕심도 있고 허황된 마음도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넣어놓고선 주님이 있을 곳이 없대요. 주님이 야 방 하나만 줘. 주님 없어요. 주님 오실 방이 없어요. 내 마음은 격격히 다른 것으로 다 쌓여있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대로, 저는 저대로 살아요. 이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방을 청소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영적인 눈이 떠져서요 영원하지 못할 것에 그렇게 연연하며 살지 마세요. 아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는 집착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쌓아두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간에 머무를 곳이 없었다, 이 말은 지금도 동일해요. 주님은 오셨는데 주님을 맞이할 만한 방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빈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해산하고 아이 둘 곳이 없어서 말밥통 구유에 아이를 낳았어요. 불쌍하죠? 처량하죠?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고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출산에 가까운 임산부가 코로나 때문에 막 병원을 갔는데 병원마다 다 거절해가지고 앰뷸런스에서 출산했던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도 또 이렇게 같이 격리됐다는 거 봤는데 참 12군데가 갔는데 다 거절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곳은 뭐 어디 구급차 이렇게 써야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시 한번 성경 봐볼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요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은 표적이다, 예표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베들레헴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5절부터 20절입니다. 15절로 20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났다. 어디에 있는데요? 마국간 구유에 있는데 강보에 보자기에 싸져 있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들어가서 여관 안 찾아요. 여관에 구유 있는 게 아니니까 마국간 찾아서 딱 보니 마리아 요셉 아기가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불쌍해, 너무 처량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들은 말이 있잖아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이 목자들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그 모습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 영광의 모습을 찬송하며 돌아갔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요 목자들이 해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구유에 놓인 아기는 이 세상을 구원할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에요. 이것을 두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부자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부요하신 분 맞습니다. 천국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말구유에 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우리가 왜 가난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으로서 천국의 보좌를 앉아 계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육신을 입고 말구유에 오심은 죄로 인하여 천국을 잃어버린 가난한 우리를 뭐하게요? 부요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구유에 누워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참 보잘것없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함이, 우리를 사랑함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그 구원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밤에 정말 문 밖에 세워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격히 쌓여있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오늘 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